취적산의 원혼. 경상북도에 가면 취적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에는 계림사라는 절이 있다. 그런데 이 산 이름을 취적산이라 부르게 된 것과 따라서 계림사를 세우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슬픈 사연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이 산에는 송모라는 젊은 사람과 또한 그의 젊은 아내가 단촐한 살림을 하고 있었다. 송소방의 직업은 이 산을 지키며 수목의 남벌을 금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산직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취적산에는 나무가 울창하지만 그 당시엔 말할 수 없이 나무가 무성했었다. 취적산 아래의 촌락에 사는 백성들은 몰래 들어와 나무를 함부로 베어가곤 했다. 그리하여 송소방은 날마다 산골짜기를 돌아다니며 나무의 도보를 막는 데 여념이 없었다. 남편이 아침을 먹고 산을 돌보러 집을 나가면 아내는 집을 지키며 바느질이나 빨래를 해가며 남편을 받들고 집안일을 보살폈다. 그리고 송소방은 산을 돌아보고 을의 저녁때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그는 집 근처에까지 와서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아내는 피리를 불어 남편의 귀가를 맞곤 했던 것이다. 참으로 이들 젊은 부부는 행복하기만 했다. 남편 옆에 아내가 있고 아내 곁에 남편만 있으면 그저 즐겁고 기쁘기만 하던 다정한 부부였다.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며 나무를 도벌하는 자들과 승강이를 벌여 속을 썩이고 돌아오다가도 그 아내가 불어주는 피리 소리만 들으면 머리 끝까지 치밀었던 화도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이었다. 지난해 겨울에는 무서운 불안당들이 이 산을 습격해 나무를 도벌해 가려고 했다. 그때 송소방은 이 사실을 혼자 해결 지을 수가 없음을 알자 기민하게 관가에 알려 관가에서는 군사를 보내 불안당들을 톡톡히 혼내준 일이 있었다. 겨울만 되면 떼를 지어 이 산에 우거진 나무를 베어가려고 습격하는 불안당 떼들 외에는 이 산에 별로 위험한 일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은 참으로 부러울 만큼 재미있었고 행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산을 지키는 보수로 나라에서는 양미를 대주어 먹고 사는데도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송소방은 산을 돌아보고 해가 져서야 슬금슬금 그리운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을 향해 내려왔다. 집 근처까지 와서는 늘 하던 대로 소리를 질러 그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역시 고운 피리 소리로 그 부름에 응했던 것이다. 그들은 도란도란 하루의 일을 속삭이며 저녁상을 물렸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아내는 벼랑간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러이 입을 열었다. 참, 여보. 응, 왜 그래? 송소방은 아내의 돌변한 안색을 살피며 대답했다. 저 오늘 마을 사람들한테서 들었는데 그 불안당 놈들이 또 다녀왔다는구려. 뭐? 그놈들이 또 왔다 갔다고? 송소방은 약간 놀래는 표정을 지었으나 곧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이다. 또 작년 모양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오기는 쟤놈들이 그렇게 혼나고 도망쳤는데 또 올라고.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미리 관가에 알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쟤깐 놈들이 감히 어디를 또 온단 말이야. 너무 염려하지 말고 편히 잠이나 잡시다. 송소방은 이렇게 말하여 근심하는 아내를 안심시켰다. 그날 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사방은 저교한데 송소방 부처는 잠이 들었다. 밤이 얼마나 되었을까? 송소방 집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에 놀라 먼저 잠을 깬 사람은 아내였다.
문 열어라! 문 열어! 대문이 부서질 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굵직한 사내들의 음성이 웅성거린다. 이처럼 밤늦게 남의 집 대문을 마구 흔들어 제끼는 소리가 예사로 찾아온 사람이 아니란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송소방의 아내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문 열어라!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테다! 거칠은 이 소리에 송소방도 잠에서 깨어 누구냐? 하고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온몸을 떨며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누구야? 이 밤늦게? 송소방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며 옷을 주워 입으며 일어섰다. 그놈들인가 봐요. 그놈들이 왔어요. 아내는 겁에 질린 눈을 뜨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송소방은 재빨리 옷을 주워 입고 밖으로 나가 대문을 열었다. 그러자 꼼짝 마라. 소리를 지르든가 대항하면 죽일 것이다. 하며 파랗게 선 칼날을 번쩍거리며 그의 코앞에다 들여대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의 부하인 듯한 몇 놈이 송소방의 둘레에 다가서며 도끼, 창 등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어떤 놈들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의 집에 침입하는 거냐 말이다. 송소방은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자기들의 다수의 힘입었음인지 그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은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광을 샅샅이 뒤쥐어 옷가지와 양식을 끌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한 패는 송소방을 꼼짝 못하게 창으로 위협하고 붙들고 있었다. 집안에서 값진 물건을 다 훔쳐낸 다음 그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 닥치는 대로 나무를 찍어 넘기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어쩌려고 함부로 고목을 베었느냐? 송소방은 산으로 쫓아가 또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이놈아, 아가리 닥치지 못할까? 더 이상 발악하면 목을 베어 죽일 터이다. 하며 그들은 송소방의 몸을 밀쳐버리고 여전히 큰 나무들을 찍어 넘겼다. 쓰러졌던 송소방은 다시 일어나며 야, 이 불안당 놈들아, 나무는 왜 베느냐? 하고 야단을 쳤다. 이때 그들 중 한 놈이 송소방의 뒤로 다가서더니 도끼를 번쩍 들어 송소방의 뒤통수를 힘껏 갈겼다. 송소방은 한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선혈로 빨갛게 물들었다. 송소방이 쓰러지자 겁을 집어 먹었는지 그 불안당들은 약탈한 물건과 베인 나무를 짊어지고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어 달아나고 말았다. 얼마 후 송소방의 아내는 남편을 찾아 나섰다. 혹시 불안당 놈들한테 납치당하지는 않았나 싶어 산속을 헤매었다. 얼마를 산속으로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도 희끗한 물체가 보였다. 아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슬금슬금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시체였다. 송소방의 아내는 관솔불을 가까이 비춰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것은 불안당 놈의 시체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찾고 있던 송소방의 시체가 아닌가. 아니, 여보! 하면서 달려든 그녀는 시체를 끌어안고 산중에서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송소방의 몸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다. 깊은 산중에 송소방의 아내의 애끓는 울음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그녀는 실신할 듯 시체를 얼싸안고 울어제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애통하고 눈물을 흘려도 한 번 숨을 거둔 사람이 살아날 리가 없었다. 날이 밝자 그녀는 송소방의 시체를 집 뒤 언덕에 묻고는 날마다 그 무덤에 가서 남편을 부르며 슬픈 나날을 보냈다. 이제는 해가 지고 어둠이 깃들어도 그 남편의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는
피리를 불지 않게 되었다. 슬픈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새해의 겨울이 돌아왔다. 단풍잎도 다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흰눈이 소복히 쌓였다. 송소방의 아내는 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서 정성껏 남편의 상식을 받들어 모시고 있었다. 그러면서 남편을 대신해 이 산을 지키며 생활해왔다. 그런데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질 않았다. 그해 겨울이다. 누구인지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한번 놀란 송소방의 아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 그녀에게는 복수심이 불타 있었다. 오냐, 작년에 왔던 불안당 놈들이 또 온 모양이구나. 이번에는 그놈들의 원수를 갚아 돌아가신 남편의 영혼을 달래줘야겠다. 그녀는 이를 갈며 늘 머리 밑에 준비해 두었던 도끼를 불끈 잡아들었다. 문 열어라! 문 열어! 거친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불안당들의 목소리였다. 어디 보자. 작년에 우리 주인을 죽이고 물건까지 약탈해 가지고서 무엇이 부족해 또 왔단 말이냐. 송소방의 아내는 속으로 이렇게 꾸짖으며 도끼를 든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문을 두드린다. 그래도 송소방의 아내는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문을 두드리다가 못한 놈들은 문을 발길로 때려 부수고 집 안으로 달려들었다. 그래도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때 어느 한 놈이 방문을 열고 얼굴을 쑥 들여밀었다. 덥석불이 수염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불안당의 두목이었다. 송소방의 아내는 있는 힘을 다해 도끼를 쳐들고 섰다가 그놈의 머리를 후려 갈겼다.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른 그놈은 문 밖으로 나둥그렀다. 이제 그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녀는 뒷문으로 뛰어나가 송소방의 무덤에 엎드렸다. 여보, 기뻐하세요. 그놈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여보. 그녀는 남편을 끌어안듯 무덤에 엎드려 슬프게 통곡했다. 그런데 두목을 잃은 불안당의 잔당들은 그녀의 뒤를 쫓아와 남편 무덤가에서 넋을 잃고 통곡하는 그녀의 뒤통수를 쳐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도 그들은 산직이 없는 이 산에서 마음 놓고 나무를 베어 걸머지고 내려갔다. 송소방도 죽고 또 그의 아내도 죽었다. 뼈에 사무치던 남편의 원수를 갚고 아내는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날씨가 흐리든가 깊은 밤에는 산속에서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이 피리 소리는 송소방의 아내가 살았을 때 그 남편의 부름에 응대하느라고 불던 그 피리 소리와 꼭 같았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송소방 부부의 죽은 원혼이 이 산을 헤맨다고 해서 나무꾼들은 감히 도보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겁을 집어먹지 않고 산에 들어와 도보를 하기만 하면 산 위에서 큰 바위가 굴러내려 나무꾼을 치어 죽였다. 어떤 사람이든지 나무를 베기만 하면 큰 바위가 굴러내려와 치어 죽였으니 그 후로는 아무도 감히 도벌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계림사라는 절을 지어 그들의 원혼을 위로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돌이 굴러내리지 않고 또 구슬픈 피리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한다. 이 산을 취적산이라 부르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으니 이것은 송소방 아내의 피리 소리가 나는 까닭에 피리 부는 산이라 하여 이름 지은 것이라 전한다.